이제 10시에 다 자. 그렇게 해서 10시에 딱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잠을 잤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엄마 아빠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순종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억지로 하는 순종은 나중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겉모양만 있는 모습이 된다 해서 이것을 외식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겉으로는 아닌 척, 그런 척 하는 모습 있죠. 속으로는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믿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 이 두 가지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은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목표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 내용들을 오늘 잘 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어제의 마음이라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랄랄랄랄랄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누구를 따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의원 목사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은영 사모님께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 한가윤 학생, 현성지 선생님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다른 친구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 다음에는 주님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모습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할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윤하가 대표로 말씀 봉독하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완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완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 녹이시며 우리의 강팍한 심령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 열어 주님 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베푸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담으시고 그 말씀 선포할 때에 학자의 열을 허락하시어 듣는 우리의 귀를 열으시어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밭에 뿌리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번 4주간 함께 이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전승자. 자, 요약해 볼게요. 첫 시간 예배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분에게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 그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라는 그 함께 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전승자가 되기 위한 전승자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생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번성하여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드셔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나누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세. 어떠한 다스림으로 서야 합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했습니다. 네 번째, 정복해야 합니다. 정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전승자의 자세가 갖추어진다 했습니다. 무엇을 정복해야 됩니까? 악을 정복해야죠. 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악을 이기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스리고 번성하여 생육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복하는 그 자세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무엇이고 전승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우고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진정의 예배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진정의 예배는 바로 우리가 공과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과 활동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의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노래를 받으실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칭찬 받으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 받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갖추어야 돼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 죄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죄 아래 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갖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정답은 뭐? 예수님. 이 영적 예배에 그 믿는 믿음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힘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성품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써 행하신 것을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는다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마지막 시간, 예배의 전승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의 자세와 예배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제 우리는 예배의 전승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전승자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과 어떤 기술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또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는 전승자로서의, 받는 자로서의 자세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의 자세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선생의 자리까지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첫 번째 자세, 그래서 제자의 자세. 지금까지 우리 계속 살펴본 것이 제자의 자세였어요. 반복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자의 자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배움의 자세가 있어요. 배움의 자세에는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겸손이에요. 가르치는 앞에 대상자가 나보다 낫다라는 신뢰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배움에 진전이 없어요. 지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런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은 제대로 배워내겠나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나요? 그 마음을 마음에 담겠나요? 그 마음을 머릿속에 심겠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움을 받는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어떤 거예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낮게 높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에 분부한 모든 것이, 내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요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렇다면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 있습니다, 그죠? 학교에 가서 배우죠.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배워야 할까요? 가치 있는 일일까요? 배우지 말아야 할까요? 가치 없는 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 의하여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할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근데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지식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갖고 뭘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만 가기 때문에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갖고 누구를 알아가기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통하여 무엇이 나오느냐면 지식이 나와요. 그게 학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 이것이 없으면 배움이 떨어져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봐요. 성적이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요. 성적 안 올라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건데, 그때부터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았거든요. 그러니 이 자세의 변화로 시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냥 대지만 가지고 이게 이거지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 행간의 내용들까지 곱씹으며 어떤 연구가는요 하나의 내용을 갖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연구한 내용들 대지들을 하나씩 발췌하여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요 한 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실천. 배움에 대한 실천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적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수학을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계산할 때 당신이 알아서 주세요라기보다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산법과 저 사람이 준 결과물이 같은가 틀린가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100원을 남겨줘야 되는데 50원을 남겨줘도 나는 모를 거예요.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모르겠다. 몰라. 맞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운 지식이 또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의 자세에서는 순종의 자세, 실천의 자세를 꼭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세는 적극적인 자세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적극적인 것은요, 내가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어거지라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의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그 사람들 눈에 그 상황에서는 싫겠어요. 가까이 가는 게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초용의 형틀이 십자가였으니까. 그런데 구레네 사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자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들고 와서 야 네가 좀 대신 짊어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억지로 짊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었는데 무슨 일이야? 왔다가 그걸 보다가 괜히 국병한테 잡혀서 그걸 짊어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형틀장까지 옮겨하고 운반해 줄 것뿐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냥 억지로 했는데 그에게 믿음이 은혜로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실천과 순종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3개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자 선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세 따라와. 두 번째 자세 선생의 자세. 선생의 자세. 선생의 자세는요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모델이 되라. 모델이 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을 모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모범상이 있나요? 모범이 됨으로 이렇게 표창을 합니다. 이렇게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 상장 내용에 보면요 항상 모범이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내 친구 사이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선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어리고 학생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제자의 자세로서 실천하고 행할 때에 여기 보니까 봐요. 모범의 자세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자세에도 섬김이 있었어요. 아까 전승자의 태도의 자세에서도 섬김이 있었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하여
순종하는 자세, 그것을 바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때에,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할 때 거기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선생이 된 모범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자의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선생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전수하는, 따라볼까요? 전수. 전수라는 거는요,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전승자의 이 최종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배우고 익숙하여졌을 때에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에이!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은 됐자!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부드러움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우와 정말 내공백단이다 얘기하죠. 학교 선생님 중에도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친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반복하여 지도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한 분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러한 선생님이 바로 잘 가르친다라고 우리는 익히 느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온유한 자세를 취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전수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승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예배 안에서의 어떠한 5가지의 요소가 있는가?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어떤 것이 있는가? 그저 앉아갖고 듣기만 하고 그냥 찬양하라 하니까 찬양 따라하고 기도하라 하니까 눈 감고 있고 그러는 것이 예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아까 그런 자세가 있었죠. 사랑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할 수 있는 자세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 행위가 예배하는 것,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봅시다. 첫 번째 무엇이 있어요?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공고 활동도 말씀 활동에 해당돼요. 그렇다면 공고 활동도 예배인가요?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경 봉독 읽기 하죠. 이것이 예배 행위가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을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듣는 것, 이것도 지금 예배인가요? 아닌가요? 예배예요. 배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예요.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나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보았어요. 많이 내용들이 많은데,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회개하시나요? 회개하나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오면서 잘못하지 않은 것들 밖에 없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올 때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도예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에 그 잘못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은 것,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믿지 않고 먹었다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예요. 내가 그냥 사소하게 농담으로 거짓말하였던 거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나와서 가장 먼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놀 것도 놀고, 그것은 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교제에 해당돼요. 여기 나와서 빙고 게임하고 그런 것들 그냥 내 유흥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예요. 교제에 해당돼요. 자, 잘 기억하세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와서 휴대폰 쳐다보고 있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렇게 해야 내가 참된 예배자로 내가 먼저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승자로 내가 스승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니까요. 자, 회개한 다음에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감사. 우리 예배가 어떤 게 있었다 했어?
구원의 감격,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 함께 하심에 감사, 감사의 마음을 꼭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것이 필요해요. 무엇일까요? 믿음. 결단이에요. 결단. 나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내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 내가 이제 실천해 볼 거야. 결단이에요. 그 결단은 어떤 자세예요? 제자된 자세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실천해 볼 거야.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내가 잘못 살아온 거 다시 고쳐볼 거야. 결심하는, 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도의 시간 때 회개, 감사, 결단 이 세 가지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어떤 게 있어요? 예배 요소에 고백. 찬양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는요 그저 노래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의 가사말을 갖고 나의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을 노래로, 곡조를 통하여 신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헌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예물 속에는 또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어요.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와, 내가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구나라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는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며 아유 내 돈처럼 아까워, 아유 저거 가지고 가면은 뽑기 하나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의미가 없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마음이 바로 이 봉헌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헌금에는 그러한 것이 있구나. 내용은 주정이 있고 감사가 있고 10의 1조가 있고 건축이 있고 절기가 있고 뭐 기타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봉헌의 내용 안에는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분담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것,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하여 함께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섯 번째 뭐가 있어요? 교제. 교제예요. 교제에는요 여기에 보면 권면, 섬김, 나눔이 있어요. 그러면 간식을 먹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행하당되었어요? 예배.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배예요. 자, 이제 여기 안에서만 국한될까요? 이 예배의 모습이?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집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장의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현장에 가서 제자된 모습으로도 살 수 있고, 어떤 모습? 선생의 모습으로도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교회의 교육의 모토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충성된 제자로 양육하여 파송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파송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예배의 전승자로서 파송되어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임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배의 전승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승자의 자세를 온전히 잘 취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여 배우는 자세로서 제자의 자세와 가르치는 자세로서의 선생의 자세를 잘 지키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 예배를 잘 행하는 한 주간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 시간 주의 노래가 함께 존귀하신 주님의 행하신 찬양해. 우리 모인 이 시간 주만 높여보니 산과 바다 모든 만물도 주 찬양해.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깊은 자비에 합당하신 주 높은 찬양해.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의 권능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은 예수 높은 찬양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광이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광이 강단하소서. 강단하소서. 다시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하나님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유하라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망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 찬양들 수많은
하늘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이 부서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힘더하니 능더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 학교와 사랑드림 교회 모든 권속들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들의 믿음 가운데 확증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예배의 전승자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